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첫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되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 질문을 대하면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서서히 멀게 우리가 느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남편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아내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 큰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농사를 짓는 아이였고 둘째 아벨, 이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사꾼인 가인은 농작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고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나? 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앙심을 품고 이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를 향한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셨던 질문입니다. 가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척이나 건방진 태도입니다. 동생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정말 몰인정한 형의 모습을 우리는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질문의 줄거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고 오늘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로에 대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옆에 두시고요. 속지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다룰 텐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죄가 침투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불행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자,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벨은 어땠을까? 아벨을 한번 볼까요? 동생의 제사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형제가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창세기 읽다 보면 항상 이 부분에서 걸리지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 대답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속지에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작물을 드린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첫 새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들, 정성이 있다는 거죠. 첫 새끼라는 말은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농작물 중에 그냥 바쳐야 되니까 아무거나 덥석해서 바친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처음 난 새끼, 많은 새끼, 복수니까, 그리고 많은 기름들, 제물의 정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죠. 가인의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표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벨이 바쳤을 때 받으셨다. 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이후의 행동 보십시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죠. 화가 나서. 그런데 아벨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첫 번째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가 없다 보니까 제물도 형식적으로 땅의 소산 중에 좋은 것을 구별한 게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형식적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지요.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감사의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가인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는데 뭔가 잘 되던 일인데 자꾸 일이 안 되고 뜻밖의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이상하다, 왜 자꾸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려워질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관계도 좋았고 지인들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요즘 따라 자꾸 뭔가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딱히 이유를 찾으려니 이유를 잘 모르겠다. 혹시 요즘 그렇게 느끼십니까? 요즘 따라 괜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꾸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만 생기고 믿음 생활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혹시 그러십니까? 그런데 원인을 찾으려니 원인이 분명치 않으십니까? 제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일과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여러분이 점검해서 그 문제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지금 관계가 일시적으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요즘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신다면 문제의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인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고 아담의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에 집중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인이 바로 서지 못했지요.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두 가지 아주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드러납니다. 자, 속지 하단에 제가 2번에 썼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생기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자, 앞서 읽은 본문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 기대했는데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 분을 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도입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틈을 딱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제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이 벌게서 안색이 변했는데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6절 뒤에 보면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고 아닌 면이 더 많으시죠. 하나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나 기질 중에 나 너무 조급하다, 내가 너무 성급해서 실수가 많다, 나는 너무 다혈질이다, 나는 이런 게 참 부족하다, 그런 거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다 인간이 연약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으로 고쳐지시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지금까지 못 고쳤는데 이제 한다고 고쳐지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들끼리 말로 안 됩니다. 그게 내 의지로 내 성격을 변화시키는 게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가인은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내가 온전한 성품을 얻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성격의 변화, 내 기질의 변화는 내 의지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성품이 바뀝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옛날 과거에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황해도 그 신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성함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중에 두목이셨는데요. 이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뭐 깡패 두목 출신이니까 키도 크고 몸도 좋으신데 우랑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때야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저쪽 마을에 이제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다 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덩치가 크신 분인데 땀이 뻘뻘 납니다. 그 산길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저고리 좀 풀어 헤치고 시원하게 이제 바위 위에 앉아서 바람을 좀 이렇게 산 꼭대기 쪽에서 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땀 좀 식히고 내려가려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사람이 하나 올라오는데 보니까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딱 올라오다 만나면 시비를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올라오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김욱두 목사님이 이제 쉬고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딱 와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야, 너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이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먼저 올라온 거 가지고 시비를 그러면서 다짜고짜 대답할 시간도 아니고 계속 때리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니까. 막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때릴 수는 없고 실컷 널씬 두드려 맞았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 옆에 털썩 앉았죠.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악수 한번 합시다.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했지만 깜짝 놀란 거죠. 이 아구 힘이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악수를 꽉 하는데 아차 이거 잘못 걸렸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힘을 꽉 주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은 줄 알으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 웃으셔야 되는데 뭔 뜻인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 내가 만약에 과거에 깡패 두목 전력이었으면 당신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사람이 변했으니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당신 죽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소 하고 웃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과거 성품 같았으면 이 사람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이제 은혜 받고 변화돼서 그냥 그렇게 하고 너털 웃음을 막 지으셨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칭이 바뀝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죠. 형님!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나 따라가. 오늘부터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 그래가지고 부흥에 따라가서 이분이 회심하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 때 참석했던 그 모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내 성품, 내 기질 변화가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 김익도 목사님이 얘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내 삶의 태도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여기서 실패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 왜 그러냐 물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시고 말씀 사경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늘 모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속지 뒷면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적용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분풀이의 대상을 찾습니다. 나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너무 난 가인은 화풀이의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분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분풀이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8절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아유,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매우 의도적입니다. 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공간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들에 나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들에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안 본다 하는 거죠. 부모님이 없는 공간. 거기에 들로 불러내서 가인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동생을 죽입니다. 제가 속지에 썼는데요, 이 끔찍한 겁니다. 인간의 첫 죽음은, 인류의 첫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입니까? 잘못된 분풀이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이지 말고 아벨 이야기 좀 하자.
형이 마음이 불편하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솔직히 말해줘라. 형이 뭐가 부족했을까? 아벨 너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잖아, 그지? 왜 형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지혜로운 동생이 나에게 좀 조언해 주면 좋겠다. 그럼 아벨이 아주 조심스럽게 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형이 동생 손을 잡고 아벨 고맙다. 형, 제 조언을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진 형이 되었을까요? 아벨의 존경받는 형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지금 가인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가인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동생을 쳐 죽인 거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존심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잘났다, 이게 자존심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건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창조했으니까 아벨도 존중하는 거죠. 이게 자존감입니다. 영적인 자존감. 자존심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지요. 가인은 자존심은 셌는데 영적인 자존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못 참고. 잘 보십시오. 사업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 망했다고 남들에게 소문이 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문제지요. 저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 잘 못해서 아프다더라 라고 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 자존심이 뭐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안 받으시면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신앙 좋은 분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속으로는 피멍이 들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잘못되니 삶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나를 믿는 거죠. 나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야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아벨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일에만 집중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밉다.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 진짜 용서 못해. 이런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들거든 먼저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래,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죠. 정말 밉거든. 도저히 저 사람 마음이 이해가 안 되거든. 왜 그럴까? 왜를 묻지 마시고, 그렇구나. 사람은 다 연약하구나.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중지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무치게 미워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정리도 못하고 그분이 인생을 마쳤을 때 결국 후회는 여러분의 목 아닙니까? 내가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때로는 정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저 마음에도 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2가지 진짜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자. 왜를 묻지 말고 인간은 연약하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자. 이 2가지 생각하고 사랑하며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할 말씀 속지 맨 밑에 2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말씀 들었는데도 자꾸 미운 마음 들거든. 이 2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연약하지만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벨 그리고 아벨들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해 때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도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받아주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사랑으로 포용하며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서 저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